오늘 주신 말씀 속에 기적을 신고 축복을 입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7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축복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잘 받고 잘 살기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고 또 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았으니 제발 그 축복을 다 받고 제발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 동편 땅의 모든 대적들을 제압을 했고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5절, 6절 말씀이죠.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씨앗을 심지도 못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들에서 목축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잘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잘 신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옷을 어느 때 바꾸십니까? 옷을 어느 때 바꾸셔요? 저는 옷을 일산에 있었을 때 옷을 지금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지금까지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이 작아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떨어져서 버리지. 그러니까는 몸무게가 그렇게 늘어가지고 몸무게가 줄어가지고 이런 옷을 다시 사야 한다든지 그러는 옷은 없고 저는 떨어져서 버리지 그런 옷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입는 양복들이 20년 전에 일산에 있을 때 입었던 옷들을 그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요, 이게 떨어져요. 이게 삭으니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앉으면 뭐예요? 그냥 이게 나도 놀랄 정도로 이게 뜯어지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두를 만들 때에 제일 좋은 이 가죽은 소가죽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소가죽으로 만든 신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지 않는 민족들이 있어요. 힌두교 민족은 소를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자기 신을 잡아서 구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민족은 힌두교를 믿지는 않지만 소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이 금송아지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예요. 또 이 소가죽 다음으로 신발에 좋은 가죽은 이 물개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개 가죽은 단단하고 부드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물개 가죽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발을 만들려고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개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에는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바친 물품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해달의 가죽이 나와요. 자, 창세기 3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소나 양은 키우는 가축이니까는 가죽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개는 키우는 가축도 아니고
양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개 가죽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있는 사람이 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중에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발을 지을 수 있는 가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온 백성들의 발에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기적을 신고 축복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신을 신었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없어서 못 신는 일이 없었고,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뒤집어 보겠어요. 뒤집어 보는 겁니다. 보는 눈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새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고,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고, 쫄깃하고 맛있는 떡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 마시면 즐겁고 흥이 나는 포도주를 한 번도 마시지 못하고 덧없이 광야 방랑 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불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똑같은데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 노예 생활이 정말 즐거웠을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비참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이 뭐하라는 거예요? 그립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노예 생활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 광야에서의 그 힘든 것이 힘들다고 돌아가자 그러겠어요? 아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들의 하루하루의 노역이 사느냐 죽느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당하였는데 그 노예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정말 즐거웠을까요? 그 노예들한테 그 풍족함을 줬을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당장 내 입에 즐거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광야의 현실을 지나온 모세의 해석은 달랐잖아요. 40년 동안 우리는 기적의 신을 신고 축복을 입고 걸었다라고 모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세상의 달콤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으시나고 여러분 울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기적을 신고 축복을 맛보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같은 길은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이고 수천, 수백, 수억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예요. 불평하는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절망하다가 망하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불평하던 백성들의 끝은 멸망이었잖아요. 그러나 모세처럼 기적을 신고 축복을 맛보며 걷는 인생들은 누가 뭐래도 축복된 인생입니다. 함께 광야 길을 가면서 누구는 원망하는 길을 걷고 있고 누구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유퀴즈 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출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중독 전문가이신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동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 중독된답니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 일주일 후에 취한다면은 누가 술 마시겠습니까? 내가 경마장에 가서 그 달리는 말에 판돈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한 3개월 후에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경마장에 가서 이거 하겠습니까? 즉 즉각적인 보상, 순간적인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쾌감 때문에 중독이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원하게 되면 중독이라고 하는 늪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기쁨만 주시고 영원히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중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구조에 수많은 신경 물질들이 잘 작용하도록 상호 연결해 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쾌락이라든지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이 보상 회로에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에서 이 도파민이 발생을 해서 전두엽에 도착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면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사람은 이 큰 자극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자극에는 이 뇌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 5억을 벌었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5억이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5억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5억의 감동이 전혀 아니네요. 일주일에 5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 월급날만 막 기다리잖아요. 이거 언제 와? 월급날이 왜 이렇게 아직도 멀었어? 빨리 와야 되는데 월급날을 기다리는데 한 주에 5억을 번 사람이 여러분 그 월급날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져요. 그 월급 받아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없어요. 집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큰 자극에 노출된 사람은 일상의 재미에는 자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어서 다시 뭐예요? 도박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 말에 저는 감동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행동한다.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지연 보상,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의 원리와 딱 맞는 이야기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도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늦게 오는 보상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는 광야 같은 길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보고도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러잖아요. 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신고 축복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신발을 안 사주고 새 옷을 안 주느냐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모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육신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젊었을 때는 잘 보이고 잘 들리던 분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저도 좀씩 그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 화면 다 보였거든요. 이제 안 보여가지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봐야 되고요. 이 주보 교동문 보면서도 내 주보만 좀 글씨 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성경 봉독할 때에도 막 밑줄이 쳐 있고 막 동그라미 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예전에는 다 보였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 저보다 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육의 눈과 귀는 열렸으면서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봐요, 콧방귀 끼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가만히 잘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른 곳으로 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들려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는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다 보면 깨닫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영이 닫히게 되면 여러분 깨닫는 마음 내게 와 닿지 않아요. 아, 오늘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했어.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다. 제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는 축복받는 인생이다. 이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이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요. 그리고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 다가와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힘이 가장 큰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신고 축복을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입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신고 축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 안에 있어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적의 신을 신고 축복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신을 신고 축복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